예,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강의의 두 번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시 주제는 정탐들을 파송한 가데스 바네아의 그때 있었던 이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읽고 들어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그랬는데, 이것은 유대 광야의 네게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업이 있었던 유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남방길이라는 건 회복력에는 네게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게브라는 것은 유대 광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업이 있는 곳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거쳐 애굽으로 가는 직선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데스에서 바로 직선으로 해서 유대 광야 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38년 후에 가나안 땅의 서안에 진입을 할 때는 이렇게 빙 돌아서 동쪽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진입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올 때 나누도록 합시다.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후라는 건 좋다는 뜻이고 박이라는 건 박하다라는 건 이제 토박하다라는 건 메마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는 말은 원래 포도는 그 만생종 정상적인 포도는 9월, 10월경에 추수를 이제 하는데 7월경에 맺는 포도를 이른 포도라고, 우리나라도 이른 포도도 나오고 만생 포도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른 포도는 이제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땅을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팔레스틴 땅인데, 팔레스틴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블레셋. 그럼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용어예요. 그 땅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과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로 둘러싸인 중동 지역의 아주 좁은 공간이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훗날 그 땅의 중앙은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으며, 그 도성 안에는 야훼의 집인 성전과 다윗 왕국의 왕들이 대대로 다스리던 왕궁이 세워졌던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 왕궁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중심부이고 행정의 그 중심부인 것이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은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께서 유대교에 의해 이방인이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함으로 구속을 이루신 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이방인의 때 끝인 현재까지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이요, 이스라엘이 극도로 갈등하는 중입니다.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약혼녀인 정절을 지키는 처녀교회로 세워지고, 변질된 세상 교회들인 큰 음녀가 세워져서 끝까지 대립하고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건 기독교계와 주님의 교회의 전쟁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그 팔레스타인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대립을 하는 이제 그런 관계예요. 믿음을 통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영혼들로 세워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하늘왕국, 하늘왕국이라는 건 영적인 왕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비유하는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대립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육신에 있는 옛사람과 영에 있는 새사람 사이가 내 후대 계속 그 문제로 대립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그 땅이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이 되어버린 세상 나라와 세상과 짝된 음녀교회인 기독교계에 점령당한 것을 상징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자면 많은 무리한 큰 음녀교계,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주님의 교회가 전쟁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토록 아름다운 그 땅에 미리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 7 족속은 곧 타락한 인류의 속세와 손잡은 기독교계의 자칭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마귀의 군대라는 건 이제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의 황충군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황충군대들인 7 귀신이 복음서에서는 두 무덤 사이에 7 귀신들인 자가 이제 날마다 외친다고 그랬는데 그 7 귀신들을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가라지들의 체제인 땅의 짐승 7머리, 계시록 7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7 짐승이고 7 산이고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주님의 교회는 한 머리신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몸, 한 머리와 한 머리, 이건 이제 서로가 남편이든 아내든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뱀의 씨를 받은 음녀 하와에게서 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혈과 육을 상징하는 함의 후손들로 세운 사단의 종교 조직인 큰 성 바벨론으로 암시된 큰 음녀인 짐승의 몸이 기독교계이며 영에 속한 성도로 세워진 정결한 천욕교회와 극과 극의 대립을 하는 종교 조직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 유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하나의 종교 집단인 것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생명체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인데, 이 말은 마귀와 그 사자들인 뱀의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자들에게 그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그 땅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을 상징한 거다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정탐들을 보내면서 탐지하게 하신 것으로 상징되는 그 땅의 형편을 정탐하여 미리 알아보는 문제는 세상 교계의 짐승의 몸인 큰 음녀라는 기독교계와 정조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인 어린 양의 신부이며 오는 새 세상의 후사들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사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정복전쟁을 하러 침투시킨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영에 있는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과 접전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그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으로는 주님,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영이 되어서 제자들을 입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되어져서 전도를 해서 복음으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전사들에게 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을 유업으로 주는 것을 상징한다.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해로울 옷 입고 머리에는 12별을 관으로 쓰고 발밑에는 달을 밟은 한 여자와 그녀가 난 산의 아이는 크고 붉은 용과 그 사자들을 대적하는 원수관계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짐승의 때 후반기에 그녀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여 데려가려고 땅으로 떨어진 용의 낯을 피하여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인 1260일을 양육하여 추수하는 한 곳을 저희 주께서 광야에 예비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로마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 기독교계로 세속화되고 타락했을 때 그 중에서 온 땅의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요. 이기는 자들을 비밀리에 양육해서 그들을 전사로 세워가지고 다시 그 타락한 세속교계의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세속교계와 접전을 해서 진리 싸움을 하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건 접전을 해서 세상 교계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상징한다. 세상 교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을 전혀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죠.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그 영감을 따르는 이런 계시를 가르칠 수가 없죠. 세속교계 목회자들은 사탄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우는 세상 교계가 그것이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교회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교계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뭐 이제 완전히 이제 대덕이 돼가지고 돌이키려고는 안 치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증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그의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들은 철두철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단자들을 박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이 여자는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자잖아요. 그녀의 영혼 속에 뱀의 거짓말인 가라지 씨를 덧뿌려서 그녀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사실은 뱀의 씨로 난 자죠. 육적 장자인 가인과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이게 육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상징하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간교하고 교활한 지혜로 여자에게 접근하여
저주가 임한 땅을 차지하여 대대로 권세를 부렸는데 이것이 곧 세상 나라와 손잡은 세상 교회라는 거다. 이런 이치를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배필인 여자가 정확한 진리를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한 뒤에 그녀가 진리에 대하여 부족할 뿐 아니라 그녀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오해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오늘날 교계의 어떤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나름으로 자신있게 이게 붙들고 있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부분적인 진리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놓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함정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진리에 대하여 부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잉태하지 않았다. 아직 그녀는 잉태를 하지 않은 중에 섰다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교한 질문들을 툭툭 던지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기의식을 딱 심는 거죠.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건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이제 그 창세기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 이야기는 계시록 19장에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미리 갖다 인용을 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실제 영적 전쟁을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그 눈은 불꽃 같고 뭐 이제 이런 말은 계시록 2장 3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이미 표현이 됐었어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멸류관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오늘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전사들, 훈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사들이 하늘 군대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통해서 마귀의 군대가 또 하늘에 있다는, 어둠의 군대가 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군사가 가나안 7 족속들과 접전하는 그런 전쟁이, 그것은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건 구약시대는 물리적인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다. 입으로 싸우는 거니까 영적 전쟁인 것이죠. 진리 증거로 싸우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치는 증거를 하면 세상 나라를 다 부리한 짐승들이 나라다 이렇게 하고, 세상 쪽에는 그건 땅의 짐승들, 그거는 그 안전 거짓 선지자들의 나라다, 그들의 왕국, 이거는 전부 마귀 나라다, 이렇게 성경 있는 대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면 세상의 그 정치적인 권세를 잡은 자도 그렇고 종교적인 교권을 잡은 자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오늘 뭐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포도나무 가지 한 줄기를 가지고 오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포도가 참 포도도 있지만 들포도, 소돔과 고모라의 뱀독이 가득 들어있는
그 들포도가 익으면 뱀독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고, 참포도가 익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고, 이제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많은 그 의미가 감춰져 있죠.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기독교계가 뭐 1000년 동안인가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했었는데, 혼인잔치라는 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잔치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잔치죠. 이게 이 세상의 영과 뱀의 거짓의 영들에게 지배당하는 모든 자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전도를 해도 끝내 듣지 않으면 구원 얻을 자를 다 빼낸 이후에는 그걸 쓸어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니 이랬는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 왕들, 장군들, 장사들 이런 용어는 6장에 이미 나왔었죠. 6장 12절로 17절에 이건 계시록, 이건 오늘 나는 다 읽지를 않지만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13장 17절로 18절, 13장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 이런 것을 꼭 다 읽으셔야 돼. 자료를 해드리면 휙 가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종교 체제가 짐승의 몸인 세상의 기독교 체제로서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당 짓는 자들의 무리라는 말이에요. 인데 이들은 발람과 니골라 당이 왕 노릇하는 세상의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발람 선지자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세속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상징이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땅의 임금들은 계시록 17장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그는요 7머리가 땅의 왕족들이다라고 이 답이 거기에 나와 있죠. 자, 그 말탄 자와 말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 군대가 말 같은데 그 입과 그 세 가지 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고, 또 그놈의 말은 어떻게 꼬랑지에서 또 머리가 또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 그 세 가지로 죽이지. 그걸로 다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지 이것은 물리적인 무슨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서 무슨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 이야기에 이게 영적 전쟁이죠. 자,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세상 교계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짐승은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짐승의 마음을 받은 정치적인 군주들을 대표하는 자가 이 짐승이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들은 7머리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곰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들이 이 생에서 살아서 권세를 부리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입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이미 불못에 지옥 판결을 해버린다, 이제 그런 말이죠. 민수기에서도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땅속에 이렇게 함몰되는 그런 저주, 심판이 나오죠. 계시록 19장에서 하늘 군대의 두 편이 극과 극의 대적이 되어 전쟁하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인 짐승들의 군대를 진멸하고 창세기부터 이어오던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인간들의 영과 정신을 지배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각각 다른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의 영이 나온다면 미혹의 영은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 말은 결국 그 땅을 되찾는 전쟁을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장비된 주의 증인들이 음료교회의 정체를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이라는 건 세상 나라를 말하지만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라는 것은 기독교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주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데 아시아 일곱 교회로 대표됐는데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변질되면 큰 음료 일곱 머리 일곱 왕족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그 땅으로 상징된 온 세상을 복음 전파로 정복하여 되찾고 그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의 목적이므로 양편의 하늘 군대가 대적하는 영적 진리 전쟁인 가인의 신앙과, 가인도 제사장이죠. 그 제사하는 문제로 가인과 아벨이 죽이고 죽는 그런 이제 영적 전쟁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시록 19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 싸움임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침 받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 편리대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육신의 일, 세상사의 어떤 편리 또는 세상 복을 받기 위한 또는 뭐 이런 등등으로 편리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된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의 길이 성경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뱀의 후손의 길과 여자의 후손의 길이, 신앙 노선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노선을 어떤 노선에서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할 거냐라는 것은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받을 후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깥 어둠의 버려둠을 받거나 아니면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거냐를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헤롯 왕 또는 유대교의 그 랍비들을 대표하는 자들의 그 관념, 굳어진 사상, 율법 사상, 이것을 박살냈다는 거잖아요. 그 머리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뱀이 지 머리 깨뜨려진 그 여자의 후손을 가만 놔두지를 않죠. 그래서 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 사실은 손과 발의 못을 박았으니까, 그리고 뭐 그 옆구리도 창으로 찔렀으니까 세 군데를 다 상하게 하는데 발꿈치만 이렇게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알세불이 왕노릇하는 7 귀신의 나라도 있고 주님이 왕노릇하는 참다운 신령한 새 세계도 있다. 이걸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생각을 파괴하는 것이 머리를 깨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알세불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진리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 것이지 물리적인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뭐 전쟁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지 그것이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은 아닌 거죠. 지금 우리들이 지금 말씀 증거를 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는.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최종적으로 전쟁의 결과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리적으로 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 팔레스타인 그 해방 기구를 이긴다고 해서 그 땅에 무슨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걸 부탁을 하시죠. 그 말은 너희가 전도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귀신들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귀신들을 쫓아내줘라 그 말인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이 이게 이제 복음 전파고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여기 사람이는 예수님이고 강한 자는 세상신 마귀예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전쟁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의 집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 두 무덤이죠.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라는 것은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 다 공동묘지요. 이게 거기에 가서 그 마귀의 세간을 살림살이를 강탈해서 빼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무리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뭐 한다고 그랬지만 그게 사실은 주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치는 자들이지, 적은 무리의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으로 불러들여야 모으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것도 명백한 그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때가 있고 성령의 때가 이제 또
다시 있는 거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는 뭐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 나무의 생명의 본질을 표현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바리새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심판을 하면 먼저 질문을 먼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답변하는 말을 가지고. 세상 나라의 재판도 그렇게 하죠. 피고인과 그다음에 고소인이 양편에서 이제 대리자 검사와 변호사를 세워가지고서 그게 증언을 하게 하죠. 그럼 판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는 민수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으로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